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을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다같이 잘 펴놓고 따라가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보면은 그리스도가 주신 일을 알아라는 제목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일을 그가 이루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과의 약속을 우리가 스스로 어겨서 그곳에 갈 수 없사오니 잘 듣고 아버지 순종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영혼들을 위해 기도가 안 되는지 압니까? 아까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뭘로 안 본다? 육체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자,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사람을 보면 육체대로 본단 말이에요. 육체의 흠을 본단 말이에요. 누구도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파내라고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고 육체대로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영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사람을 영으로 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형제가 됐든 그 부모가 됐든 그 친구가 됐든 그 이웃이 됐든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할지 모르고 그 육체로 배우는 것과 싸우면서 판단하니까 지는 거죠. 우리가 싸울 곳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게있어요. 그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그 영혼 한 자 건지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할지 모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중구분거라는 것이요. 그냥 잼만 날리고 있는 거죠. 평생 그래봤자 그 영혼 변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구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보면 참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영으로 보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거 있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여기 지방을 쓰던 때라서 알아듣죠.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두렵던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10살 먹, 11살, 12살 먹은 애가 생각이 뭐라고 생각했냐.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문중 장손으로서 제사도 지내고 시도 지내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것을 시집와서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만드는 종부였어. 종갓집 종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왜? 안 싸놓고는 종부를 할 수 없어요. 뭐 며느리가 있어요. 그런다고 동서들이 있어도 같이 그 많은 제사를 뭐 눈만 뜨면 뒤돌아서면 제사가 있는데 그걸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다가 시집오면 막 큰 상, 아마 교회 장의자 정도 된 상을 2개를 붙여가지고 거기다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것도 산에서 가거든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음식 만든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데 먹는 사람은 짜네, 싱겁네,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이건 뭐가 잘 들었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보고 만들어 만들면서 그런 소리를 다 들어가니까 싸납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나는 적게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모르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여기 하면 나는 구원시키겠지만 우리 부모고 우리 아버지는 참 오랫동안 반들반들해서 안 될 거야 이랬어요. 어린애의 생각에. 그런데 성령을 받고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 부모를 생각하거나 내 동생들, 새 동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예, 불쌍하거든. 저 영혼에 예수가 없어서. 저 영혼에 믿기만 하면 그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더라고. 예수의 피가만 들어가면 그 어둡고 그 육체에 더럽고 추잡한이라는 것을 절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건데 그 생각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복음 들으면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다 구원받고 있지만 저희 동생들을 놓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놓고 기도하지만 잊어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 새 친구, 새 가족이 온전하게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게 왜?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면 평생 우리 아버지야 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겠지. 그때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 양반이 죽으면 귀신이 되면 나에게 온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만 구원받으면 좋겠지. 이 생각이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만 있으면 사랑받겠는데. 그러니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가 죽어서 영적인 내 원수는 되지 않을 겁니까? 육신에 살았을 때도 부모 자식간이었는데 죽어서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못 믿으면. 그건 내가 예수를 뭔지 알았는데 그 영혼을 구원 못 시키고 예수를 모르게 된 거기 때문에 누구 원망할 것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때는 제가 70년대 살 때는 50살, 60살이면 들어가셨어요. 한갑되면. 그런데 제가 그때 10살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40살이 넘었어요. 저를 늦게 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33살 날 보고 우리 어머니가 31살 날 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10살 넘었으니까 40살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키워봤자 몇 년 남았어요? 10몇 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60살이라면. 동네에서 뭐 60살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예전에 기도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 영혼 구원시켜야 한다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된 다음에 희미하게 했지만 그려 저 영혼이 귀신 되면 안 되지. 저 영혼이 내 영적 가서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저거라고 나는 100점 몇이긴 한데 나를 알고 있으니 나를 얼마나 내게 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예전에 기도하겠어요. 저 영혼 하나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내 원수를 안 만들어야 한다고요. 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죽은 거지 모든 사람이 죽었다. 우리 육체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들으신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해 죽으라 하고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외모로 사람 보고 육체로 사람 보는 겁니다. 그게 아직도 내가 거듭나지 못했고 영의 눈이 안 열렸다는 걸 보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영혼을 사랑할 때 영혼을 위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제 경험이요. 저는 영혼들이 이제 성령 받고 주요대학교 학생들을 맡았는데 갈 때마다 그때는 뭐 그냥 힘든 때였으니까 갈 때마다 그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막 울고 막 그들의 가정이 병들어서 병원에 못 가.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시골에 뭐 자기 땅도 없고 남의 집 일해서 먹고 사는데 병들어서 가서 죽어간단 말이야. 그건 막 마음이 아픈 거요. 그것 때문에 막 우리 학생이 그 범인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예수 믿을 거냐고. 미쳤다고죠. 내일 모레면 죽고 식량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예수 믿으면 산다고. 먼저 살리고 봐야죠. 막 무림져 기도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 육신이 건강하니까 당연히 그래도 예수 믿는 자가 와서 그렇다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뭐요?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바뀌기 전에 막 예수를 확 시해보게 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깨지라고 막 기도합니다. 교회 될 달았다고 해서 교회 인도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김재성 이름으로 전도했고 그 가정을 구원시켰다 해서 그게 땡이 아니요. 그 영혼이 변화도 교회 예수께 확실하게 붙더라고 막 하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다 쉬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목이 쉬어 있는데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 영혼. 그래서 그때 성령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가서 주일날 예배를 물어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이 뭐냐고 막 계속 성령. 그럼 그들이 변화받고 뭐라 하냐니까 미안해서 아빠도 병들었는데 병원 값만큼만 교회 다니라겠대. 병원 고침받았으니까 병원에 수술한 값만큼만 병원 다니라겠대. 처음에 갔을 때 미안해서. 그래도 돈은 안 되지만 교회를 내가 그래도 자기가 일당 계산해서 몇 번 가주면 그래도 미안치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런 마음으로 하다. 근데 막 계속 기도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뜨겁고 막 뒤집어지고 성령 받고 변화가다가 막 그러니까 막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가서 물어보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수요일날은 금요일날은 그렇게 힘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떨어지지 않고 목사 잘하고 세리 집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되고 어느 날 안수 집사님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막 목사 열심히 합니다 막 알아서 그때부터마다 흐뭇해요. 저의 영혼이 어땠을 때 구원시켰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했는데 성령이 나를 어떻게 기도시켜서 했는데 이만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한테는 김제찜력에 가면 김영희 목사님 밑에 가면 가서 새벽 예배 인도하라고 설교하러 가면 딱 보면 그들 영혼 보고 그렇게 기뻤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은 올라와서 설교하고 웃냐고 그래요. 아니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들 영혼의 마음을 주하시고 전도해가지고 그들 영혼이 지금도 나이가 드셔서 새벽 예배 와서 있는 거 보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저 영혼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서 목사님 물어볼 때 무슨 장로님 무슨 어떤 분 지금 직비거든요. 안수집사예요. 그래요? 권사님이요. 김재성 목사님이 중고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 때 전도했던 영혼이잖아요. 그럼 전도했던 그 친구는 지금 잘 돼서
신학교 가서 전도사 한다고 우리 교회 오는 걸 다른 데로 보내서 좀 대로 그냥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해. 그때 전도했던 친구들 다 다녀 교회. 그 가정들 다 다녀. 그래서 웃었지. 예. 딱 올라가서 딱 보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전도했던 영혼이 안수 집사가 되어 있고 권사님이 되어 있고 교회에서 확 못한 거 보면 그렇게 힘드신데도 하고 있고 그게 삽자루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삽자루, 저를 삽자루 때렸던 형님, 그분이 아침 차량 운전을 하더라고. 내가 새벽 4시에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갔더니 문 안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아무나 안 열어줍니다. 교회 성도님 저 이 교회 성도입니다.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못 알아게 삽자루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문 열어주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막 가서 김재성 목사님 오셨다고. 그들을 깨가지고 김재성 목사님 오셨다고. 혹시 또 안 나오면 신먹을지 모르니까 김재성 목사님 오셨다고 막 권사님들이 막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막 사사하게 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자기들이 전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차 그쪽으로 갈 거니까 막 아니 차 끌고 와. 그쪽 차 있잖아. 막 왜 끌고 와. 저기 차 탔었어. 해가지고 막 오면 그냥 그분들을 보면 어째 이렇게 기쁜지. 내가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 때, 주일학교 판사일 때, 그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병에서 고친지도 안단 말이죠. 예, 부족한 자를 어떤 병에서 그 영혼을 건져서 그 영혼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육신의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열매가 참나 주성령과 일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 아니 이 부족한 자도 그것만 가면 기쁘다니까. 제가 김치집에 가면 그 지금 안수집사 젊은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여기 와서 또 누구 보시면 딱 가서 보면 가서 그냥 아이고 장로님 오셨어? 안수집사. 아유 목사님 왜 그러셔? 아이고 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모르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지금 모르는 목사님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갈까봐 목사라는 데 와서니까 그 안수집사 가지고 오시라고. 이분이 지금은 여기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여기 오셨다가 저보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왜요? 저를 여기 왜 전도해서 놨던 분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저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요. 그 영혼이 떨어지지 않고 연세가 되어 내일모레 갈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저보다 이제 조목 있으면 가시겠네. 뭐 저보다 나이가 한 그러니까 지금 90 가까이 바라보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으니까 내가 그분과 죽음과 연합했다 하면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일할 때는. 근데 왜 하나님이 일할 때도 이놈의 육신이 눈이 드러나서 육신으로 사람 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이미 전쟁에서 졌어. 영적 전쟁에서 지니까 기도도 역시 영적 기도가 안 나와. 금양로 기도가 안 나오고 번제단 기도만 더럽고 수상한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영혼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육적으로만 본다 이 말이에요. 왜? 죄가 덜 죽었으니까. 죄가 덜 죽었으니까 율법을 내가 선악을 가지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것이 않는 거예요. 부탁하셨다 이 말씀을. 저를 죄를 정하사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그잖아요. 9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난 의라고. 저 믿음이 있어야 원수가 못 돕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 하나님의 일에는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난 것은 율법으로 난 믿음이 아니오. 그러지 말라고 돼. 자, 율법으로 난 믿음이 아니라고 한 것을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이 보면 3장에 그렇게 나와요. 3장에 7절 정도에 나옵니다. 예? 자, 보세요.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하고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의요. 이 의가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 율법이 뭔데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몽학성 생활에 있다고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보면 정확하게 그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인가요? 3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보면 23절부터 보면 나와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잖아.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있다면서 왜 율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율법 없어요. 아니요, 너희가 행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요. 왜 영혼을 육체로 보고 있냐 이 말이요. 육체를 보지 않고 영으로 봐야 한단 말이요. 이전에 우리가 사람을 다 육체로 보지 않는다. 육체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그걸 왜 원수가 나를 통해서 보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떨어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보지 않고 영으로 보니까 그 영혼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다 이 말이요. 왜? 원수에게 속아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가 영적 기도야. 그 기도가 바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영적 기도라 이 말이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언제까지 평생 번제단의 기도만 하고 있어?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을 더듬더듬 찾아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는 누가 있어요? 내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고 내가 아직도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분 안에 산자가 되겠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아직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지 못하고 그와 함께 연합이 안 됐는데 연합이란 말은요 하나란 말이에요. 저거 여러분이죠. 연합이란 말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나오죠. 예. 창세기 2장 21절부터 쭉 보면 나오잖아요. 동명별을 지으시고 그에게 뭐라 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실상을 보면 하나 된다면 하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노마서에도 노마서도 6장에 보면 1절에서 쭉 보면 연합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죽음과 연합한 자는 부활과 연합한다. 그러니까 죽음과 연합했단 말이에요. 죽음. 연합했단 말은 오늘 말씀대로 계속해서 죄에 죽은 거, 죄에 대해서 죽은 거. 단번에 죽었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죄가 살아있어. 주님은 죄를 우리에 대해서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나는 아직 죄가 살아있어. 그럼 연합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연합이 안 됐으니까 죽음과 연합한 자는 뭐가? 죄, 부활과 연합이 되는데 부활과 연합할 수가 없죠. 이것이 안 됐는데. 그러면 부활과 연합이 안 된다는 뭐예요? 주님을 재림 때 볼 수 없는 거죠. 성령을 봐서도 못 봅니다.
죽음과 연합한다 그러면 육체대로 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외모로 보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육신대로.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까? 육체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니까 율법이 살아서 나를 정죄한다고요. 어떻게 외모로 보니까 외모로 본단 말은 육체로 본다는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한다. 정죄한다. 뭐라고? 범법자라고. 범법자라고. 어디가 나왔냐? 바로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나와 있어요. 외모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모를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모 이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자 선을 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러나 선을 넘는 사람은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리 조그마한 흠이라도 다 있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김재성이 보면 뭐 얼굴부터 인상 쓰면 뭐 개떡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율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정죄할 때 뭐 갖고 해요? 율법 갖고 해요. 율법. 사망과 너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죄의 사망이 죽이는 건 죄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흙으로 먹으라 했으니까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게 저가 육신의 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 중인 것이 아니고 아직도 영혼을 육신으로 보고 있다. 그럼 나는 아직도 성령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성숙된 신앙을 못 가지고 아직도 초등학문이나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뭐예요? 아직도 육신으로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시기 질투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기하죠. 왜 쟤는 주는데 나는 안 줘요 하고 싸워요. 그리고 삐지고 그것처럼 아직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니야. 왜? 첫째는 진리를 몰라. 두 번째는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믿기는 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기준의 의고집으로 살고 있어. 이 사람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죠. 기도할 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 얼마라고 마음 먹었어. 기도하는데 야 재성아 그거 주고 나면 어떻게 할래? 이 생각을 주면 이건 이미 마귀가 나를 내 생각을 지배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론 유다 마음속에 누구를 해요? 예수 팔 생각을 넣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도 보고 병 고침을 본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문둥이가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도 소경이 눈둥이를 보면서도 예수를 팝니다. 알겠어요? 그 마음속에 이미 생각이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사람을 육체로 보면 이미 마귀에게 뺏겼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놈에게 뺏겨도 그놈이 조종하고 있다. 성령 받았다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항상 성령 받았는데 왜 성령 받아도 히브리서 6장 보니까 타락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보고 세상 들어간 자. 세상 간 자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려요. 네,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여기서 나왔을 때 의가 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냐 이 말이요. 율법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죄 없이도 살아. 그러면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죄 없이도 산다고 하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간다고요. 아니 목사님 죄 없이도 사는데요? 그렇죠. 죄 없이는 사는데 예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 외모로 볼 땐 죄 없이 살아.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못 가요. 천국은 예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키예요. 천국 열쇠라고요. 예수가. 근데 그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월도상 소리에 말하세요. 예수를 아는 길, 예수를 알고 순종했는데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세상 임금의 말을 듣고 세상의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갔다. 이 사람 끝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들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는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의 일에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어요. 순결하고. 알겠습니까? 지혜로우라 했어요. 지혜롭게 세상 일에는 빠져나가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충성되게 하고 세상 일에는 어리숙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 것은 지혜 있고 하나님께는 어리석하다. 이 사람 망한 자요. 그냥 예수를 모르는 자죠.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깨끗하나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러운 자는 모든 것이 더러운데 그 마음과 생각이 더럽혔느니라. 그게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뭘로? 구주로. 주로 시인하나 버린 자요. 부인하는 자요. 왜? 행위로 부인한단 말이요.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요. 선한 일을 저버린 자다. 이 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받은 것을 나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문제 많은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된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갑옷을 입어라. 우리가 그러죠? 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구원의 투구에 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죠? 입어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연히 우리가 갑옷처럼 입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 하면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말을 부인할 겁니까? 주님이 시켜버리겠어요.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을 것이며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두렵다고 복음 못 전한다. 그러면 이미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예수와 하나 된 자가 연합된 자가 아니요. 하나가 된 자 아니고 따로 산 사람이요. 겉모양으로 하면 예수 믿었지.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신 거요.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 걷기를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라 기본적으로 8km, 9km는 뭐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걸어다녔으니까 10대 때 뭐 또 걸어다니는 거 뭐 8km, 9km 이 정도는 그냥 걸어다녔어요. 제가 일단 백산면 상정리 돌대부락에서 저기 목장 넘고 뭐 몇 개 산을 2개를 넘고 3개를 넘고 마을을 2개를 지나서 장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침 일찍이 걸어가면요 쉬지 않고 걸어가면요 저녁 때 떨어져요. 그 정도로 멀어요. 그건 버스도 없거든요. 지금 있는지 몰라도 거기까지 걸어다니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걸어다니는 게 걸어다니는 건 이골이라서 웬만하면 뭐 걸어다니는 데는 지치질 않아요. 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내 걸음으로 쭉 가면 하루 내동 걸어다니도 다리가 이상이 없어요. 이게 그냥 고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아라뱃길을 한번 걸어봤죠. 저녁에 하늘드락 저녁에 걸어봤더니 나를 꼬박 세고 그러더니 나이가 먹었다고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근데 10km 걸었습니다. 10km. 미친놈이죠. 10km를 걸었는데 그래 걸어다녔어요. 10km를. 10km가 좀 넘었나? 10km 넘었지 한 10km 넘었지 한 20km 가까이 됐죠. 왜냐면 10km는 뭐
요즘은 뭐 제가 제대로 걸으면 7km를 1시간이면 걸으니까. 뭐 그렇게 뭐 어? 제대로 걸으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 공식 없어. 1km에 10분씩 해서 다니는데 걸음이 빠르다 보니까 7km를 1시간에 걷더라고요. 제가 한번 재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걷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걷는 것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천성이요. 걷는 것은. 그러라고 태어났는지 몰라도 달리기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 거니까 없지만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아무리 잘 걷고 튼튼한 뭐해? 내가 예수 없으면 지옥 가. 그게 평생 영혼을 위해서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20년 했는데 영혼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 준비 안 됐잖아요. 열전의 비유처럼 주님의 당신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는지 몰라. 왜? 열처녀가 세마포를 입고 있었는데 왜 다섯은 기록됐고 다섯은 도무지 내가 너 이름 알지 못하게 생명책 이름이 지워졌다는 소리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일을 안 해서 지워져 가고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다. 이거 문제. 아무리 내가 말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해. 내가 나를 통해서 영혼이 없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뭐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냐. 그래서 내가 너와 아버지가 내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가 되지 않은 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하는데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 그거와 내가 하나가 생각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뜻에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안 쓴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태복음 5장인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또 마태복음 5장 그러죠. 너희가 빛의 너희 옳은 행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이 온전하시는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있어요. 잠깐 마태복음 5장 보시오. 있으니까 있는가 없는가를 마태복음 5장에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이 과연 그 말씀이 있을까? 어느 사람은 같이 저랑 마태복음 5장을 봐요. 자, 마태복음 5장. 제가 여러분마다 구절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거기 말고 또 있단 말이죠. 어디가 있냐? 45절부터 볼까요? 43절부터 보겠습니다.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43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온전하게 회행해서 구주하라는 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자꾸 나에게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아이고 저 새끼는 말이야. 저는 뭐 가서 막 그러니까 당신은 숯불을 당신의 머리에 쌓는 거요.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런 거요.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거 가만 안 놔두죠. 이는 그러나 주님이 그랬단 말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허락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주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잖아요. 주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약점이 많고 별거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고 기도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나 보다 기도한다 이 말이요. 응? 갚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응?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항상 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아. 그때 인정할 때까지 비방을 하든 오해를 하든 오로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여 나가냔 말이에요. 그게 못 나가지 내 성품다. 저것이 그건 아니고요. 그냥 옳은 거 바른 거 딱딱 자르는 사람.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학원 강사를 하고 그러면 옳은 거 그런 거 딱 잘라야지. 아이고 그래도 봐줄게 하고 점수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것처럼 딱 자르죠. 우리 집에 그런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썼는데 무슨 왜 그것이 하나님 일에서는 무너져야 하는데 세울 때 세우고 하는데 무조건 세운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 알겠어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를 안 쓰냐고. 네가 너를 조금만 뭐라면 아이 저 자식 저 개 같은 년 저 뭐 같은 놈 저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없어. 분명히 주님이 그러지 말고 사랑하래. 그러지 말고 기도하래. 근데 그게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깎아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저 많이 우리 사모님도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거 뭐더라고 그거 자꾸 하냐고. 어?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야지. 가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줘야 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심정으로. 알겠습니까? 그게 누구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너희가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울분이 들을 때는 있죠. 그래도 주님이 하나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뭐가 되냐면 그래요. 나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셔야 그분을 하시니까 그분이 먼저지 내가 먼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니까 그분이 허락했으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을 기도할 때도 기쁨이 되고 그 영혼을 기도할 때도 감사가 되고 그 영혼을 기도할 때도 항상 주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주께 드릴 것이 있습니까? 주의 손에서 받아서 드릴 뿐인데 저리 깊이 드립니다.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왜? 그렇게 드리는 거 보니까 기쁘다 이 말이죠. 주님이 드리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교회 이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제가 광고한 것처럼 여기도 지금도 계좌번호가 나가 있는데 그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한 자가 있으면 뭐 1억도 줄 수 있고 어떤 데는 10억도 줄 수 있겠지. 아니면 몇 천만 원도 주고 몇 백만 원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전입니다 하고 주면 그거 뭐다 하나님께 이전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억지로는 안 한다 이 말이지. 어떤 목사님 저번에 목사님 형제들 그래요. 우리 동생들 뭐 아파트가 3개 있는 애도 있고 2개 있는 애도 있고 집 한 채 있는 애도 있고 그래. 돈도 그냥 벌고 또 뭐 말을 우리 제가지도 그러지만 내가 미쳐서 그런 데 가서 돈 빌리게 내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하는 거죠. 어떻게 고요. 안 주면 그날부터 이제 그냥 전도로 다녀야지 어떻게 고요. 예배 이제 교회 못하게 하면 전도로 다녀야 평생.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녀야 되겠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라도 예배 장소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다 해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인하시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마음을 감동을 시키든지 주실 거라 이런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회가요 최고 비싸게 나온 게 80억이 나와 있더라고요. 80억. 교회가 커요. 그 교회는 성도가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1000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건물을 움직이 좋은데 그 건물에 몇 개가 나와 있어요. 뭐 서울에도 그렇고 막 밑에도 그렇고 막 그거 볼 때마다 그들의 융자가 보통 적게 있는 사람이 없어. 거의 다 뭐 20억, 40억 헌금 가지고 그 갚기도 힘들죠. 성도들이 힘들죠. 그러면 사례비를 안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운영을 해가지. 사례비는 다 받아야 하고 자기 묶어서 다 받고 있으니까 사례비 줘야지. 뭐 10만원 줘야지. 그거 갚아야지. 성도들이 뱉어져서 못하지. 그러니까 나가고 오니까 굳이 거기서 나오면 교회가 움직이기 싫으니까 되는다. 누가 그걸 사?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사가지고 카페 만들고 세상 사람이 만들고 술집 만들고 그러지. 왜 그럴까요? 그게 허영심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확실하게 만들어지 못하는 그런 허영심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집 한 채 사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던 사람이 직장생활이 평생 직장생활에도 집값이 올라오니까 못 사는데 집 한 채 사는 거면 성공했다고 했어요. 근데는 그랬던 것처럼 목사가 교회 하나 지어놓으면 참 힘들어요. 근데 그 빚덩어리가 지어가지고 빚도 못 갚고 있으면 뭐 신고요. 결국은 내놨다가 세상에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 뭐 기쁠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지게 하면 지죠. 왜? 저 지게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또 갚을 수 있으면 갚게 하실 분이니까 그분이. 야 사서 이거 얼마 받으라. 그럼 가서서 샀죠. 그러면 언제 그 주님께 갚게 주겠지. 아니 제가 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어디서 돈이 나와? 성도들 돈도 한도가 있지. 마냥 그들만 긁어낸다고 돼? 안 되는 거요. 이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하고 저는 심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래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라 이 말이요. 그래서 육신의 걸 죽이고 영적인 걸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가 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가 주신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보다 육신이 내 참여인이 중요해서 사람 보면 그냥 줄자 긋듯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도 네가 말한 것 같지. 한 분에게 네가 말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판단하라.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왜 너는 내가 너를 한 번도 못 쓰게 만들었냐? 이러면 뭐라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럼 이미 끝난 거요. 예수 안에서 이생뿐이면 한번 온 사람 보고 세상에 지면 하고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는 세상에 지면 그러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쓰기 한다 했으면 개가 토하고 다시 가서 먹으며 돼지가 짖지 않고 돌아가서 누우며 이 말을 합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하면서 그 속담까지 비유해가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해서 만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죠. 남들은 제가 매달 집회하니까 뭐 유대도가 천만에 맞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내 믿음 지키려고. 그거라도 있어야 제가 다른 생각을 않고 항상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요거를 기도한다. 또 그리고 그 본문을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본문을 항상 또 보죠. 왜? 그렇게 해가면서 준비하고 기도해요.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 때 내가 뭐 가만히 앉아서 거절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 역사해 주셔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내려갈 수 있는 변화무전 신앙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복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려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던지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충만함으로 던지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령 이렇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충만케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시되 먼저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심령과 믿음의 밭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믿음에 이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